오늘은 열왕기하 4장, 5장, 6장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의 기구들 또 언약궤 이런 것들을 안치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축복하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4장은 성전의 기구들을 이제 넣는 그런 내용인데, 성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성전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전이 있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제가 다음에 할 때는 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그렇지만 이미 많이 보셨으니까, 성전 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면 성전이 있고, 성전은 다시 둘로 나눠져서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주차장이 있죠. 그리고 주차장을 지나고 나면 예배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당에 들어오면 이제 성도님들이 앉아 있는 부분과 같은 성소가 있고, 또 이제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 중간에는 휘장이 쳐 있죠. 휘장이 두께 30cm 되는 여러 가지 그 실로 짠 그 휘장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차장이죠. 주차장에 뭐가 있냐? 뭐가 있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놋단, 놋바다, 물두멍. 놋단은 그야말로 번제를 드리는 곳이죠. 거기다 짐승 같은 거 이제 올려놓고 불태워서 올리는 놋단, 번제단 있고요. 놋바다는 뭐냐면, 그런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으려면 얼마나 많은 피가 튀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을 다 씻을 수 있도록 제사장이 씻는 게 놋바다입니다. 물두멍은 뭐냐면 이제 백성들도 이제 소를 이런 것들을 가져오고 나면은 또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도 물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냥 피가 막 튀고 막 이러는데 그걸 갖다가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이 있어가지고요, 그 양쪽 성전의 양쪽에 10개의 물두멍이 있어서, 쉽게 말하면 큰 대야입니다. 물두멍이나 놋바다가 그런 것들이 5개씩 있어가지고 이제 그건 백성들이 사용하는 그런 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우리 주차장에 해당하는 성전 뜰에 가면 그런 것들 딱 들어서자마자 제단이 있고, 이쪽에 이제 큰 제사장이 사용하는 물바다가 있고, 놋바다가 있고, 물두멍이 이렇게 딱 있다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갖다 놓는 겁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떡상과 금 촛대와 분향단이 딱 놓여 있죠. 그리고 분향단의 바로 뒤에 휘장이 있어가지고 휘장을 통해서 들어가면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 이 지성소는, 휘장을 통해 들어가는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놋단과 놋바다와 물두멍을 놓고, 떡상과 금촛대와 분향단을 놓고, 지성소에 해당하는 언약궤를 안치를 딱 하지요. 그래서 5장에는 언약궤를 안치하는데 1절부터 10절에는 이제 언약궤를 놓는 내용이고, 11절부터 14절은 언약궤를 갖다 놓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에 충만히 임하는데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연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연기로서 가득 차서 워낙 연기가 자욱하게 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 항상 살펴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은 오늘은 생략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생략하고, 오늘 성경 말씀의 교훈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4장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성전의 기구들을
이제 성전 안에다 갖다 놓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는 성전의 기구들은 개별적으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의 모든 기구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도 그냥 되어 있는 법이 없습니다. 놋제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 놋제단이 잘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물이 필요해서 물바다가 있고 놋바다가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러니까 그냥 분향한다고 해서 또 분향만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떡상도 매일 또 진설해야 되고, 또 금촛대도 매일매일 또 점검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시계의 부속품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체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체론. 사람의 몸이 있는데 머리가 있고 손발이 있고 심장이 있고 간이 있고 폐가 있고 위와 장이 있고 또 뼈가 있고 피가 있고 살이 있고 또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보면 다 독립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전부 다. 뭐 어느 하나도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뭐 갑자기 정말 성령께서 감동감하셔가지고 너 누구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아무에게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그 구역 내에서, 셀 내에서, 또는 같은 기관 내에서, 또 같은 사역팀 내에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또 권하고 하는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더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하나가 힘들어하면 같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연결되어 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봐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고요. 또한 4장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성전의 기구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겁니다. 성전의 기구들은, 예를 들면 놋제단은 속죄를 의미하죠. 번제를 통해서 예수님, 번제단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피를 뿌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떡상은 말씀 되신 그리스도, 금촛대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또 여러 가지 놋 바다나 물두멍 같은 경우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들을 예표하기 때문에 아무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전의 모든 부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오해를 해가지고 뭐 구약 시대에 나와 있는 뭐 어떤 절기라든지 이런 제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모든 이런 제사 제도나 또 구약 시대의 모든 절기나 날이나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비록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있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것이죠. 늘 우리의 눈이, 마음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다시 한번 예수를 바라보자. 속죄에 대해서 모든 죄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빛에 대해서 모든 어두움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모든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가 정결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6장 전체 솔로몬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모든 기구들을 다 넣어놓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합니다. 그런데 감사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죠? 무릎을 꿇고, 따라합시다.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릎을 꿇고. 옛날에는 우리 새벽 기도는 보통 본당에서 하지 않고 지하에서 제가 다닐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하는 근데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없어가지고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지하도 그렇고 뭐 모든 공간이 다 의자가 있습니다. 식당도 옛날에는 그냥 바닥에 앉았는데 요즘은 바닥에 앉지 않고 다 의자를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진 않아요. 제가 보니까 교회도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환경은 못 됩니다.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으라고 하면요 벌써 부담을 느끼고 벌써 힘들어하고 이제 그러는 경향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당연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어쨌든 이 솔로몬이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 나는 철저히 낮은 존재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 아닙니까?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지혜가 출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큰 왕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 마음이 이 솔로몬이 끝까지 유지가 되지 못했어요. 그게 참 문제입니다. 저나 또 장로님들이나 모든 직분자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겸손한 마음, 그런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귀중한 일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새벽 시간밖에 기도할 시간이 확보되는 시간이 참 어렵다는 것을 알고 매일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마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6장 전체에서 첫 번째는 무릎을 꿇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잘 보면 말씀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15절에도 말씀이란 말이 2번 나오고 16절에도 말씀 2번 나오고 17절에도 말씀 20절에도 말씀 나오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16절 끝에 가면은요,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참 놀라운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나 이 성전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으시겠다 하시니 다윗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겠다 그런 말씀. 하나님, 제가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왕위를 계속 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요 아주 막 담대하게 요구합니다. 그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뭐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붙잡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 66권에 들어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 가장 확신 있는 기도, 가장
그리고 우리가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기도는 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어제 기독일보라고 하는 신문사에서 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쓴 책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취재를 해서 조만간 기사도 나올 텐데요. 거기서 제가 이 책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솔로몬이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 능력 있는 기도는 뭐냐?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고비고비마다 말씀을 주신 내용들을 얘기를 해줬어요. 어려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는 중에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신다. 이것이 능력 있는 기도다. 뭐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물론 우리가 주여하고 소리를 지르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도입 단계에 하나는 것이고, 진심으로 드리는 것은 마음을 드리는 거거든요. 마음을 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말씀 붙잡고. 솔로몬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철저히 말씀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릎을 꿇고 겸손히, 두 번째 말씀 붙잡고. 한번 따라합시다. 무릎을 꿇고 겸손히 말씀 붙잡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은요,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알아야 돼요. 말씀 없는 기도는 공허합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떤 목사님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금식하지만 성경 읽는다. 성경 읽는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막 간절하게 요구를 해야지 무슨 말씀 읽고 있나, 그게 아니에요.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기도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 소원을 이뤄달라고 막 때를 쓰는 게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다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조지 물러가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했는데, 조지 물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요? 나도 오래돼서 까먹었나? 100번 읽었다고 했습니다. 100번. 그냥 읽은 것이 아니라 정독하면서 성경을 100번 읽었던 사람이 조지 물러입니다. 우리는 기도 5만 번 응답 받았다 이것만 얘기하는데, 조지 물러가 성경을 500번 정독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도고, 또 늘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말씀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소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응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라고 그렇게 제가 강조하는 것이고, 1년에 한 번씩은 꼭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또 기록에 남기라고, 그래야지만이 오랫동안 가슴에 남거든요. 온몸에 남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 경건의 시간을 잘 갖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요즘 성경책 잘 읽고 계십니까? 질문을 조금 바꿔서, 아무튼 경건의 시간, 제가 나올 때 이 경건의 시간 노트가 있어요. 거기다 기록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새벽 설교 내용이거든요. 경건의 시간 글자가 조그마죠. 여기다가 이제 기록을 하고 나와요. 상당히 많은 내용이 한 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꼭 가지시고 성경 읽고, 1년에 내가 한 번은 성경 읽는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소원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게 성경 읽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게 손을 이루게 하시고 더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전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살아나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서 중보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자녀손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 사탄 마귀 병마를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혜, 축복,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